이번 9월달 저희 열린 새신자 예배 주제는 어메이징 댄스입니다. 우리 춤추시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은혜로운 귀한 시간 한 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춤을 출 때는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 기쁨이 우리의 몸의 표현을 통해서 춤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녀서 너무 시무룩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인가 한번 이렇게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날 짝꿍을 바꾸게 되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짝꿍과 짝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학년 아들이 많이 실망해서 시무룩해져 있었던 거죠. 며칠 뒤에 엄마가 학교 선생님에게 살짝 부탁을 해서 다시 짝꿍을 바꾸게 될 때 이 아들이 원하는 짝꿍과 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에 이제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창문에서 엄마가 이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 신발 주머니를 돌리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면서 오더랍니다. 아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면서 돌아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채워지면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도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게 되고 이 아들과 함께 손잡고 춤추었던 거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가 춤을 추었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재산을 미리 내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나쁜 의도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불효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불효 중에 불효를 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이 막무가내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탕진하게 되죠. 마치 움켜준 그 모래가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이 아들에게서 가져왔던 모든 재산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아들이 머물렀던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아들은 꼼짝없이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갇혀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아들이 무엇을 결정했는가? 다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 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은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은 곡식이 풍성한데, 그래서 일꾼들조차도 배를 굶지 않고 정말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이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에게도 양심은 조금 있었어요. 나는 돌아갈 자격이 없어. 아버지를 배신했고 아들 될 자격을 포기하고 나왔으니 나는 돌아갈 자신이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합니다. 내가 아들은 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무척 이 아들을 많이 혼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느 분께서 그 자녀가 사춘기 시절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말을 안 듣고 자녀가 속썩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드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제 심정이 내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충분히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다라고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쉽지 않는 순간도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부모님은 사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쁜 짓 할 때도 사랑하지만 미운 짓 할 때도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고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온전하지 못한 사랑과 다른 거죠. 오늘 저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주목하며 보십시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요, 자기 자녀가 수천 명 사이에 있어도요, 내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내 새끼 금방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이 멀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봤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까지도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았다는 것은요, 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한 곳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아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바라보았던 이 아버지, 아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을 때 금방 자기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또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하게 여겼다는 것은 원어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너무나 긍휼히 여겨져서 자신의 내장이 아플 정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요, 그 돼지를 치었던 그 남루한 모습 가운데 너무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속이 끊어질 정도로, 내장이 아플 정도로 이 아들을 향해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입을 맞췄다는 것은요, 그냥 한 번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냥 점잖게 채통 있게 그냥 가서 아들 왔니? 하고서 그냥 한 번 입맞춤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서 이 아들의 목을 부둥켜 안고 그 아들에게 뜨거운 입맞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방탕한 아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상치 못했던 사랑, 아버지의 모습을 받아든 이 아들이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들 자격이 없다라고 그 아버지 앞에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 저 아들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종으로는 받아주십시오.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을 아들이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을 막아버린 겁니다. 종들에게 어서 옷을 가져와서 이 아이에게 입혀라 라고 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미리 이 옷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뭔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지금 아버지는 준비했던 이 모든 사랑을 지금 이 아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느낄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을 입혀라고 했을 때 이 옷은요, 그냥 이 아들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갈아입혀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의 옷은요, 신분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혀주는 이 옷은 신분과 지위가 보장된 옷을 지금 입혀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지도 의미가 있어요. 이 반지는요,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를 끼워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상속자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기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당시에는 종들이 생활을 할 때 신을 신지 않고 생활을 했어요.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탕자에게 정말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집을 떠났던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지금 다 용서하면서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채워주는 놀라운 사랑을 지금 쏟아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이 지금 이 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여러분, 이 살찐 송아지도 사실은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원어적 표현을 보면 송아지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표현은 살찐 그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지금 있는 아무 송아지나 가져와가 아니라 이미 점 찍어둔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살이 오를 대로 오른 바로 그 송아지 지금 당장 내와라. 준비했던 그 송아지 갖고 와서 우리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자라고 지금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 먼 나라에서 흉년까지 겹쳐서 돼지를 치며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을 때 아들은 몰랐어요. 자기는 그 비참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 집에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한 옷과 반지와 신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비참한 생활 속에서 자신을 향해 준비해 놓은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아들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비참한 삶 가운데 그냥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집을 떠나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고생할 뿐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내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지만 정말로 그것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정말로 샘솟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편의점에서 어떤 손님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두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연락처를 받는데 엄마라고 적혀져 있는 그 연락처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이 휴대폰을 지금 편의점에 두고 가셨으니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찾으러 오십시오 라고서 잘 전해드리고 전화 통화를 끊었어요. 근데 한 몇 분 뒤에 다시 그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을 봤더니 엄마라고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것을 다시 받았더니 그 어머니께서 전화기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얘야, 너 휴대폰 편의점에 두고 갔더라. 어서 가서 빨리 찾아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잃어버렸던 거 빨리 찾아주고 싶어서 급한 마음에 그 핸드폰 그 편의점에 있는데 모르고 다시 전화를 했던 거죠.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은요, 그냥 이런 휴대폰 잃어버렸다 찾았던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말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표현대로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동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송아지를 잡아서 그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의 축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깊게 좀 한번 묵상해 봤어요. 혼자 천천히 눈을 감고 이 축제 장면을, 이 잔치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지 않고 아들에게도 옷과 반지와 신발을 준비해 주지 않고 그냥 이 아들에게 따끔하게 혼냈다면, 너 내 아들 아니야, 다시 돌아가, 이렇게 혼내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가 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요, 아마 이 둘째 아들은 평생 자기가 지었던 이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 그리고 죄에 대한 죄책감, 이것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요, 이 둘째 아들을 보고서 손가락질하고 계속 수군거렸을 거예요. 배은망덕한 녀석, 불효자 중에 불효자, 아버지를 배신하고 멀리 떠나갔던 나쁜 아들. 사람들은 이 아들을 평생 손가락질하면서 그리고 질책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던 것은요, 이 아버지의 정말 놀라운 사랑이면서도 동시에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 잔치를 벌여주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선포한 겁니다. 이 아들 내 아들이에요. 비록 큰 잘못 저지르고 고생했지만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아들입니다. 이 아들 비난받아야 될 아들이 아니라 다시 격려받고 살아야 될 내 아들입니다 라고
이 잔치를 벌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그것을 말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과 지혜가 이 둘째 아들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면서 춤을 추었어요.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춤을 췄어요. 내 생에 이렇게 기쁜 날이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 둘째 아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해요.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울지마 아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로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 아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눈물은 닦아주면서 아버지는 또 울고 계세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아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에 흘리는 놀라운 기쁨의 눈물인 거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살아난 아들을 만났다라고 기뻐 행복하며 놀라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어메이징 댄스, 놀라운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의 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자신만의 춤을 추겠다라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먼 나라로 가서 자신만의 춤을 추겠다고 춤을 췄지만 이 아들이 춤을 췄던 것은 쾌락에 맞춰 움직였던 죄악으로 빠져드는 그런 몸부림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가 잠시 느꼈던 쾌락이 그를 즐거워했을지는 몰라도 이 아들은 그 죄와 함께 계속해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생명의 춤이 집에 있었구나. 내 아버지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쁨의 좋은 춤인 줄 나는 몰랐다라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의 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었는지를, 평안이었는지를 아들은 돌아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춤추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요, 우리는 춤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춤추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져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춤을 누구와 추느냐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는 이 춤을 세상과 함께 춤을 추어간다면 세상이 주는 잠시 쾌락 같은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쾌락의 기쁨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 죄악의 기쁨은 우리를 절망 속에 가두어둘 뿐이죠. 그래서 세상과 추는 춤의 그 마지막은 허무함이 남고요, 세상과 추는 춤의 그 마지막은 절망만 남을 뿐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는 그 포기만이 세상과 춤을 출 때 우리 안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춰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기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와 추는 춤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의 춤인 거예요. 내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출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생명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춤추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춤춰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 잠자리에 들면서 감사로 마쳤던 그 기억이 여러분에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춤을 추면요, 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루가 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과 춤추면서 보내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과 춤추는 날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춤을 추세요. 위대한 춤을 추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가 창조되었을 때 그 피조물들도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같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의 별들이요, 자기의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향해 춤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자연물들이, 꽃들과 또 나뭇잎들과 또 바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곤충들이 자기들의 독특한 모습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향해 춤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위대하신 춤추신 어메이징 댄스를 추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쉐리 댄스, 우리 함께 춤출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이 손길을 붙잡으십시오. 위대한 창조주 내 아버지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이 손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위대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내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세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생활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손을 붙잡겠다라고,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나는 붙잡고 춤을 추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아버지처럼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나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뛰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목을 부둥켜 안고 사랑의 입맞춤을 쏟아부어 주시며 우리의 더러웠던 죄악의 옷을 벗겨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춤을 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춤을 추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꽃들도라는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온 세상의 피조물들과 같이 우리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거나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시 돌이켰을 때에는 너무나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저주받을 거라,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인지를 조금씩 더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그 노른 품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아들의 믿음을, 그 딸의 믿음을, 자녀의 믿음을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그들에게 새 옷을 입히시는 분임을 깨닫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절망 속에 묻혀있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로 자유함 가운데 나오는 귀한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자신의 모든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